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이 성경에는 혼으로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ul입니다. 내 혼이 형통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내 혼이 형통같이 조금 제가 설명을 붙이면 내 몸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에게 보낸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 몸이 그리고 내 일이 형통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이 사도 요한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간구,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병이 있고 또 일이 잘 안 되고 또 사고가 나고 이럴까? 그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아주 많은 사고들, 아주 많은 위험들, 아주 많은 질병에서 우리 형제들을 건져주시도록 간구하는데 왜 이 땅에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까? 제 간구가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 모자란 것인가? 아니면 그 간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에 없는 말을 하나님께 열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형제들이 아플 때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이 아플 때 사고가 날 때마다 제가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아파야 될 이유도 없고 사고가 낼 이유도 없고 한데 왜 그럴까? 오늘은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에게 보낸 내용 중에서 내 혼이 형통함 같이 내 몸이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 하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 혼을 인정을 합니까? 이방인들이 종교인이 아닌 이들이 혼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없다. 근데 이제 생활은 없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을 때 보면 혼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면서 그 안에 혼이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걸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를 보면 이방인들도 혼을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혼을 인정 안 하죠. 육체를 인정합니다. 육신, 몸을 인정합니다. 다른 건 인정을 하지를 않죠. 그 혼이 있다는 걸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혼. 다른 종교인들은 혼을 뭐라고 부르기도 안 하면 귀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귀신. 그래서 귀신들은 혼들을 귀신이다. 죽은 혼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종교인들. 그럼 귀신하고 혼하고는 다릅니다. 귀신은 본래가 사탄의 함께한 함께한 천사들이 귀신이라 혹은 마귀라 이렇게 불리죠. 마귀들, 귀신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그 종교인들은 그렇게 부르나? 그렇지 않다.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혼을 뭐라고 부르죠?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영혼과 혼은 또 다릅니다. 혼은 혼일 뿐이지 그게 영이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혼이다. 그래서 이 번역한 이 성경의 번역은 참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혼이라 사람의 혼, 영어로는 soul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본래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혼이라 부릅니다. 몸은 먼저 만드셨지만 여기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르면서 사람들 가리켜서 혼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혼보다 몸을 사람인 줄로 알고 살죠. 이 사람들이 착각이고 오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네.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혼을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과 혼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흙은 사람의 몸입니다. 흙,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복면식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이 무엇으로 변하죠? 흙으로 변합니다.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은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든 분이 제일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만든 분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분이 적었던 말씀이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부분이 있어요. 몸을 볼 뿐만 아니라 혼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몸은 보는데 뭘 못 보고 사느냐 하면 혼을 보지 못합니다. 혼이 왜 중요한지, 혼이 무엇을 하는지 이걸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혼을 모르니 혼이 뭘 하는지를 모르니 혼이 일거리가 있겠습니까? 일거리가 없어요. 놀아요. 우리 속에 있는 혼이 논다고요. 다른 말은 마음이 논다. 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성공작이 이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혼은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도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이 사람의 혼에 있습니다. 그걸 마귀는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 마귀는요 아주 교묘합니다. 사람이 힘없이 살게 하려면 혼을 보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마귀는 그걸 성공했죠.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혼은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
그건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혼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혼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간다고요. 스트레스, 염려, 이거 여러분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혼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요. 걱정, 근심, 이게 몸으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마음으로 들어가, 곧 혼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게 마음으로, 혼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혼으로. 예. 여기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한번 보셨죠? 뭐 병원 수술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 가능성이 없어 들어가는 사람 다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몇 년 더 살까요? 네? 몸이 편해요? 아니요. 몸은 더 괴로워집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손으로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밥도 자기가 해야만 합니다. 네. 잘 먹든 못 먹든 뭘 먹든 그들은 자기 손으로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몇 달 더 살고 어떤 건 병도 나았달까? 예.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마음. 예. 마음이요. 예. 왜 여러분 이 땅에서 천만 금이 있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지 아십니까? 그 천만 금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혼은 뭘 하냐면 복음 말씀에서 뭘 하죠? 형통하게 합니다. 마음이요. 뭐 일을 열심히 해갖고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내용의 문장의 구조를 보십시오. 내 혼이 형통함 같이, 이 말은 내 혼이 형통하면 내 몸이나 내 일이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형통하지 않으면 내 몸이나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이 그랬으니까요. 그게 순수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이, 혼이 사람의 몸을 형통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혼이 형통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혼이 잘 된다는 말이 뭐죠? 혼이 잘 된다는 건 도대체 뭘까? 혼이 뭐 잘 될 게 있나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학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많아지는 것도 아니요,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요. 형통이라고 알만한 그 혼의 형통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도대체 뭘까요? 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형통입니다. 지금 막혔어요. 혼이 일을 못해요. 마음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인정도 안 해주고 혼이 뭔가를 한다는 걸 알지도 못하니 혼이 나서서 먼저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혼의 형통입니다. 마음의 형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여한 형통이 그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우리가 혼의 존재를 모르니 혼이 일을 못하는 겁니다. 혼이야 일을 못한다. 마음이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본래는 혼이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제쳐버리고 이 몸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몸이 일을 하려고. 공부도 뭐가 하려고 그러죠? 몸이 하려고 그럽니다. 일도 무엇이 하려고 그러죠? 몸이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요. 몸이 하려고 그래요. 이 몸이 죽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병에 들고 죽게 되는 겁니다. 몸이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 몸이 일을 하게 하는데 혼이 일을 하면서 몸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순리입니다. 순리. 이걸 갖다 영리를 바꿨어요. 혼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그랬습니다. 몸이.
이렇게 되니 이 몸의 구조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요. 예, 혼은 가만히 있어요. 예, 몸만 하는 겁니다. 괴로워도 공부하고 괴로워도 일하고 힘들어도 하는 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몸이 위에가 있고 혼은 위 아래도 아니고 아예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혼의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때 우리는 몸을 다 보죠. 예. 그러나 혼의 그 존재나 그 모습이나 그 일하는 게 전혀 보지도 못해요. 혼이 마음을요. 예. 근데 실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능력을, 마음의 일을 발견하면요, 이 몸에서 큰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형통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의 목표가 달라요. 예.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예. 몸이 어디를 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향하고 있다고요. 예.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 열심히 해갖고 남는 게 뭐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병밖에 없습니다. 병이야. 예.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일을 하면서 몸을 통제해서 일을 시켰으면 몸에는 병이 안 옵니다. 예. 몸의 형통을 아무리 누려본들 마음이 형통하지 않으니 그 형통은 효과를 사람에게 몸에 줍니다. 예. 형통이라는 마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마음이 할 그 역할이 있어요. 근데 종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그 기능은 지정의라고 그럽니다. 근데 혼이 그거 하나요? 종교인들은 그럽니다. 신학교 가면 혼의 기능, 역할을 해갖고는 지정의 이렇게 가르칩니다. 알고, 느끼고, 결정하고. 이게 누가 한다고요? 혼이 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혼이 안 합니다. 마음이 안 한다고요. 네? 알고, 느끼고, 또 뭐죠? 네? 이거 결정하는 거, 의지. 이 세 가지를 혼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혼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는 것도 안 하고, 느끼는 것도 안 하고, 결정도 안 하고. 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사탄 대단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뇌가 알고, 느끼고, 결정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사람의 뇌가 알고, 느끼고, 결정한다. 어떻게 보니까 내가 하는 무슨 자연, 운에 해갖고는 하는 뇌의 그 기능들을 보니까 마치 뭐가 하는 거죠? 뇌가 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그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사람의 몸에 뇌가 결정하고, 알고, 느끼고, 결정한다 하고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예. 그건요, 한계가 아주, 한계가 아주 좁아요. 내가 하는 건요, 여러분, 아는 만큼만 알고, 느낄 만큼만 느끼고, 또 결정한 만큼만 결정하는 겁니다. 내는. 이 마음, 곧 혼처럼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아주 넓은 그런 의미의 아는 거, 느끼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바꿔놨어요. 신학교 선생이 가르치면서 지정의가 혼이 한다. 말만 그랬을 뿐 그 사람도 마음은 지정의를 실제로 안 합니다.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말 무섭게 바꿔놨습니다. 예. 내가 사람 몸을 움직인다 이랬습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마음이 사람의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몸을 움직인다고요. 이렇게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뒤바꿔놨습니다. 예. 내가야. 아닙니다, 여러분. 뇌는요, 아주 적은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뇌는 마음의, 혼의
어떤 수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좁은 부분만 알고 좁은 부분만 또 이 느끼고 좁은 부분만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바꿔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마음으로 들어가지 몸으로 안 들어갑니다. 의학자들은 몸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니요.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의 장기 중에 어떤 일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같이 움직입니다. 예.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에 말씀이지 그날 걱정은 그날 염려 그날 염려는 그날 할 것이요. 그거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염려는 어디 들어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음으로 염려가 들어가는 순간 몸은요 완전히 이 넉다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딱 해보세요. 몸이 꼼짝을 하겠던가요? 근심 걱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이 모든 게요. 근심 걱정 스트레스 전부 다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남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남에게 들어가요. 예. 남의 마음에 들어간다. 혼에 들어간다. 그 사람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예. 그 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예. 몸에 형통이 찾아든다는 겁니다.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예. 이거요. 마음이 있다 하는 걸 믿어져야 됩니다. 혼이 있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혼이 그 일을 한다 하는 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예. 성경에 혼이 있지만 혼이 있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혼에 대해서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거 몸으로 사는 겁니다. 깨달은 자도 몸으로 살고 그냥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들도 몸으로 살고 이방인들도 몸으로 살고 이게 익숙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오랫동안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이 하는 일 중에 건강하게 만듭니다. 몸을. 이거 하면 사람들이 참으로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저도 잘 모르고 그 말했습니다. 예. 혼이요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마음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예. 물론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 돈을 버는 것도 과정이 중요하듯이 우리나라는 돈만 많이 벌면 됐다 그러는 좋아합니다. 부모도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고 제자도 좋아하고 이웃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합니다. 어떻게 벌었든지 많이만 벌어라. 여러분 마음이요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혼이 형통하면 형이 하는 일을 하면 몸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안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몸이 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병만 봅니다. 몸이 병이 있으면 내 어디 부분에 병이 있다 이것만 봅니다. 아주 좁은 안목입니다. 의사가 이게 병이 들었습니다 하면 그것만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여러분 각 기관들이 각 장기가 따로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나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기가 다 붙어 있다고요. 이 장약을 먹으면 왜 다른 데가 장기가 고장나느냐면 병나느냐면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다른 데 병이 안 들어야 됩니다. 무슨 약이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좁은 의미에서 그것만 보면 큰 게 안 보여요.
큰 게 보이질 않아요. 예.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혼을 봐야 됩니다. 마음을 봐야 된다. 예, 마음이야. 예. 근데 이걸 안 보고 이 몸만 보고 있으면 그 부분만 보고 있으면 병은 결코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이 수술을 받든가 치료를 입원을 했다. 하는데 정직한 의사는 환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네?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네. 이 말은 뭐냐면 병에 집중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아픈 사람 보고는 편하게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뭔지 모르는 의사도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의사가 거짓말할 때 많죠? 뭐라 그러죠? 잘 닦고 있습니다. 잘 돕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낫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낫는 거 자기 잘 모릅니다. 나와봐야 압니다. 예.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죠? 의사가 마음을, 그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편하게요. 예. 이 사람의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이 건강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예. 마음에. 예. 건강이야. 예. 근데 이 마음이 일을 못하면 몸의 이 몸을 병든 사람의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어려운데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일하면 몸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마음이 있다 하면 몸도 경직되지 않고 몸의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과 세포들이 어떻게 되겠죠? 부드럽게 바뀝니다. 부드럽게 바뀐다고요. 이 병균이나 뭐든지 간에 이것들은 경직된 걸 좋아합니다. 딱딱한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몸만 보고 있으면 계속 경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몸이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몸도 편안해져요. 편해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강구를 하긴 하는데 숙제가 그거였습니다. 왜 이럴까? 근데 제가 좋아하는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는데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깨달은 건 아닌데 여러분 그분이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든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라 그래요. 이게 뭘 말하죠? 일어나라 해갖고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지 말이야. 이게 무엇이죠? 그 목사가 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지금 누가 아파요? 아픈 사람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내 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요. 이거 뭘 말하죠? 내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해요. 왜? 뭐죠? 이게? 안 나았어요? 지금 아파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요. 이게 뭐죠? 거짓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최소한 뭘 알죠? 내 몸의 병이 어떻다고요? 나았다 이럽니다. 몸은 아파요. 그 마음은 어떻죠? 내 병이 나았다 인정한 거. 자 보세요. 마음이 병이 나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자 뭐 어떤 영역이 더 클까요? 몸의 영역이 크겠습니까? 마음의 영역이 크겠습니까? 마음의 능력이 큽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과소평가하지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해버리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 다른 말로는 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그 힘도 크고 영역도 커요. 그 마음이 뭐냐면 나 병 없다, 내 병 나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병은 더 진행될까요? 내 몸의 병이 절개할까요? 여러분 이 병은요 늘 자기를 기쁘게 해주면 크게 발전되는 겁니다. 병이 커집니다. 인정해주면 더 커진다고요. 예, 병력. 예. 암 걸린 사람이 좋아하는 게 쇠고기인가 뭐 고기 좋아한대죠. 예. 그거 주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근데 싫어하는 걸 주면 이 병은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없어지든가 커지지는 없어진다면 놀랄 것 같고 커지지 않고 그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그 목사가 그렇게 했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의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병이 나았고 있다. 근데 그 마음 병이 나고 있다는 그 말을 갖다가 마음이 받아주면 그 사람 병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받아주면 병이 안 났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서 나는 이렇다 해야 됩니다. 나는 늘 병이야 하면 늘 병입니다. 마음이요 늘 나는 아파 하고 마음이 말하고 있으면 내 몸도요 늘 병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해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요. 물론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1장인데요. 너는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매우 담대히 하라. 몸이 강하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몸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은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뭐 앞에서요? 전쟁 앞에서 싸움 앞에서 네 마음을 강해. 네 마음이 강해야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 질병에 이기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대로 내 속에 마음이 힘이 더 세다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야 병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이요.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그 몸을 의사들에게만 맡겼어야 되겠습니까? 그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의사들에게 내 몸을 맡겼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돈 주면서 돈 안 주고도 듣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데 돈 주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계속 들어야 되겠나? 거기에서 헤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 이 땅에 우리가 슬프게 살고 괴롭게 살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면 슬픔과 괴로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싸움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명령입니다. 예. 그것도 큰 싸움이죠. 예.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큰 싸움 앞에 두고 여리고 보고 네 마음이 강해야 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또 병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네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합니다. 야, 여러분 마음이 강하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든 일이든 병이든 이긴다. 네. 마음을 강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혼인하는 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11장 29절 누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 (19절) 읽어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안식을 찾으리라. 네. 혼이 마음이 뭘 찾는다고요? 안식한다 그랬습니다. 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마음은 쉬어야 합니다. 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하죠. 그러나 안식 가운데 일하고 다르거든요.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네.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안식해야 됩니다. 쉬어야 된다고. 이거 휴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뭐 마음이 안식해야 몸도 쉽니다. 이 말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도 몸이 쉬는 겁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해도 몸이 쉬는 비결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라고요? 마음이 쉬는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일을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중요합니까? 내 몸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이 일을 데리고 가야지 일이 나를 끌고 가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저는 일을 제가 끌고 갑니다. 일이 저를 절대로 끌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사고도 나고 병도 들고 힘도 들고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다 나오고 네. 일이 우리를 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우리 몸이요. 그 일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그 여유가 있거든요. 마음이 쉬지 않으면 몸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마음이 쉬는 것을 자세히 알려면 내 몸이 쉬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도 평안한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이요, 마음이요, 사람 몸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분잡스럽지 않습니다. 예. 편안해져요. 예. 편안하냐? 예. 그런 사람은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한 시간에, 한 시각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안 합니다. 한 가지 일만 하죠. 예. 그것도 부지런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초대하면서요, 몸을 안식주겠다 하지 않고, 뭘 안식하겠다 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의 안식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이장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이 쉬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이 쉬게 하리라. 그건 이제 몸의 안식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쉰다.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 쉬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혼이 하는 일은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변화를 시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지금 여기서는 혼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이럽니다. 예. 무엇이 변화를 받는다고 그러죠? 몸이 변화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예. 몸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러면 몸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혼입니다. 예. 혼이요. 예. 새롭게 된 마음이 몸을 변화시킵니다.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몸의 내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을 바꾼다고요. 예. 마음을요. 마음이요. 예. 새롭게 돼요. 예. 몸도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늙었는데 되나? 아니랍니다. 예. 제가 물으니까 이 무릎에 무슨 뭐라고 그러죠? 지금 뭐죠 이게? 무슨 근육이죠? 무릎 속에 그게 재생되는다고 말하는 게 뭐이죠? 연골. 제가 다 물었는데 안 된대요. 의사다고 뭐 다 물었는데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이 자연의학자들한테 들은 게 뭐냐면 된다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본 게 뭐냐면은 마음이 되면 연골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연골이 된답니다. 모든 이 사람의 장기나 뭐 이런 기관들은 재생될 수 있다. 예. 재생력. 뭐라고 회복될 수 있대요. 예. 보면서 뭐가 그렇게 할까? 하나님께 직접 하실까? 아니면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 마음입니다. 마음이야. 예.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나쁜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나쁜 걸 새롭게 좋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요. 묵은 것을 새롭게 하는 것도 새롭게 하는 거고 병든 것을 또 회복시키는 것도 새롭게 하는 거고 이 마음의 그 힘이 셉니다. 예. 마음이 또 하나 부정적인 거 하나 하죠. 뭐 하죠? 온갖 죄들을 다 짓게 합니다. 예.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악한 게 모든 악한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혼에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다 모든 악한 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몸이 얼마나 여러분 혼이 얼마나 힘이 센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악한 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악한 버릇을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몸에 버릇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왔답니다. 마음에서. 예. 야, 여러분 마음이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우리의 이 모든 일체 지체들이 이 부분들이 죄짓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온대요. 예. 그리고 마음의 힘이 크다고요. 혼의 힘이 큽니다. 마음에서 나온다.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몸의 이 부분들이 손으로 도둑질했으면 이건 그냥 수단에 불과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나와갖고 이걸 하게 한 겁니다. 뇌를 통해서 이 손가락이 도둑질하게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우리들은 이 마음에 기중한 것도 모르고, 존재도 잘 모르고, 예? 역할도 모르고, 이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일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니는 놀아라 하고, 우리 이 뇌하고, 이런 심장하고, 장기들하고, 기관들, 세포, 조직들, 이거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이 없는 겁니다. 약한 겁니다. 예. 모든 걸 바꾸는 게 마음입니다. 예. 모든 걸 바꾸는 게 마음입니다. 예.
저거 들 수 있다고 마음이 들면 들 수 있고요. 분명히 상황을 보면 못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I can do. 할 수 있다.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몸에서 나오는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뇌에서 내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인 거는 애들 속이는 사탕에 불과합니다. 뇌에서 하나 할 수 있다고 다릅니다. 마음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진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게 나옵니다. 이게 몸에까지 나와요. 할 수 있다가. 예. 예. 나는 병원에 안 가고, 나는 이제 갈 수 있고, 나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얘기가 있는데 대부분 뇌에서 나옵니다. 병만 오면 그게 바뀝니다. 예.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말은 원리는 틀렸는데 하는 건 맞다. 마음에서 몸을 좌지우지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일을 합니다. 우리 손이 하듯이 한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도 뭘 하죠? 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의 영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오신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기 아까 생각을 새롭게 새롭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게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합니다. 생명은요, 혼을 혼을 관리합니다. 혼은 뭘 관리하죠? 몸을 또 관리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그 속에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게 없으면 마음이 강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게 싫어서 강하게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몸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혼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혼이 바꿔지면 혼이 또 뭘 통제하죠? 몸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요한 3서가 맞습니다. 혼이 잘 돼야 몸이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가면 그 병은 안 떠납니다. 마음이 이 두려움에서 이 병에서 낫는다가 돼야 이 병이 낫고 되는데, 이 두려움이 마음에 턱 들어가 자리 잡으면 가능성 없습니다. 평생 그 병 속에요.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에 들어가요.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알았으면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솔로 넘겨요. 그 들어가면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암이 돼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안 들어가고 염려와 걱정이 안 들어가고 불안과 초조가 안 들어가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몸이요. 이 땅에서요. 혼이요,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또 혼의 그 역할도 얼마나 넓은지 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혼이 살아나려면 알다시피 우리 속에 생명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이 아무리 그렇다 그러고 마음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몸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은 326장입니다.